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덧입혀지게 되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합독한 이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미국과 유럽에서 스테디셀러로 한 10여 년 동안 엄청나게 팔려진 책이 있었어요. 그 작가는 해럴드 쿠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였는데 그 책 제목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왜 선한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오는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 아마 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많은,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이렇게 책이 팔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관점이나 권선징악에 또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그 모든 길이 자손 대대로 또한 복을 받는다 하는 이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의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질 때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되지? 집을 사면 집값들이 산지 얼마 안 돼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자녀들은 큰 시험에 척척 2번도 아니고 한 번에 붙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도 더해 주시고 또한 나에게 모든 막혀 있는 결박의 끈들이 끊어져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여러 형태의 좋은 일들, 열매와 결실을 선하게 맺어나가는 기쁨의 손길이 늘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영 반비례하는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안타까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서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저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세상의 악을 쫓아가는 사람이 형통하고, 나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넘어질 일이 생기게 되고, 또 문제가 하나 해결되어지면 2개의 고난이 다가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그런 것들이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에서 그 곤고함이 어려움 속에서 지속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 가지 마음에 많은 갈등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오늘 이 시편 37편은 그러한 일이 다가오고 세상이 참으로 불공평해 보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질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 환경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해답서를 던져놓은 것이 오늘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특별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풀은 속히 베일 것이고 푸른 채소는 쇠잔할 것이미도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단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풀이 베이면 어떤 형상이 나타납니까? 그 베어진 채소 같은 경우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얼마 안 가서 쇠잔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에는 농사짓는 여러 형태의 그 예시를 통해서 그 농부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농부가 밭에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잘 그 씨앗을 가꾸어서 싹이 트고 이제 곡식이 연그러 가게 되어질 때, 이상하게 농부는 그 밭을 왔다 갔다 해보면은 나는 곡식밖에 심지는 않았는데 이상하리라 할 만큼 내가 뿌린 것도 아닌데 웬 잡초가 자꾸 내가 심은 알곡 옆에 뿌려져 가지고 내가 가꾸지도 않는데 그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내가 신경 쓰고 가꾸는 곡식보다도 오히려 하나도 영양분을 주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잡초가 곡식을 덮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농부는 내 곡식과 알곡을 수확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잡초를, 그만큼 그대로 자란 잡초를 버려두나요? 아니죠.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잡초를 뽑아버리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또 악을 행하는 자들, 오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눈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곤고함 속으로 큰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주어지게 하고 어려움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잡초를 뽑아버리는 역사가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꽃꽂이를 보게 되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어질 정도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꽃꽂이 자체는 그 뿌리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푸른 채소같이 쇠장할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얼마나 많이 봅니다. 예전에 제가 종로에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제동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그 천연기념물 8호로 지정되어져 있는 백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나무의 일종인데, 백송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이 오래되어 가지고 그 껍질이 벗겨지면서 흰색으로 그 탈색되어지면서 바뀌면서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그걸 아마 백송이라고
하얀 소나무다 이렇게 명명했는지 몰라도 그 백성을 보면은요, 그 수령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령이 한 600년 정도를 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꽃꽂이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아름다움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600년을 넘게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참 이것은 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아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몇천 년 전에 미라 속에 심겨졌던 밀 이삭이 되어지는 그 조그만 밀씨를 그 고고학자들이 몇천 년 된 미라를 발굴하면서 미라 옆에 있는 그 벽시에 조그만 통에 들어가 있는 걸 발견해 가지고 이게 3000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과연 싹이 날까 하면서 아주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조정시켜주고 그 밀을 싹을 틔우니까 3000년 전에 미라의 사람에 함께 묻혀졌던 그 벽시가 싹을 틔기 시작하면서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식물인 벽시도 3000년이 지났지만은 그 조건을 맞춰줄 때 싹이 트고 자라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벽시도 3000년 만에 그 조건을 맞춰줬을 때 생명이 자라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데, 사람이 80년 90년 살다가 이 세상으로 끝나고 모든 것들이 끝난다고 하면 그건 참으로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악인들이 괴로움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불공평해 보이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너희들만큼은 그 악인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 악인을 통해서 불의가 드러나는 그 여러 모습을 통해서 시기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1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단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악인들의 뿌리를 뽑아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에는 내가 있는 천상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아무리 그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세히 살핀다 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의 나님 속에서 영원한 길이 갈려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때로는 형통하고 또 악을 행하면서도 여러 좋은 일들이 일시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의 눈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이 용서에 관해서 얘기하실 때에도 용서를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70번씩 7번, 숫자로 말하면 490번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용서의 무한함을 숫자적으로 표기한 거지요. 그럼 왜 저 사람은 죽어도 멸망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떻게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요?
하나님, 저는 진짜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그 미움을 갖게 되어지면 그 미움 속에서 그 사람에게 미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미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무드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 역사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리 분별을 잘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의미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7편을 지었던 다윗도요, 때로는 육신의 약함 속에서 죄를 저지르는 일들도 있었어요. 큰 죄를 짓기도 했지만은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불평된 말은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으로 많이 읽히는 왕 같은,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위인전을 또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 링컨을 아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위인 중에 위인으로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 링컨을 대통령 중에 대통령으로 치느냐 하면, 단순하게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그의 앞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 자기를 반대하는 악한 자들이 수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모함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잘 격파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진 대통령으로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얻기 때문에 위인전 중에 위인이라고 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링컨이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그 링컨이 가지고 있던 성경 가운데 제일 손때가 묻은 성경의 말씀이 어딘가를 찾아보면 다른 데도 다 손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시편 37편을 보면 얼마나 이 책갈피를 많이 넓혔든지 너덜너덜하는 상태가 돼갖고 어떤 경우에는 눈물 자국같이 이 시편 37편에는 그 눈물이 녹아서 진액이 돼서 따닥지가 되어지고 이게 성경이 글이 안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링컨은 이 시편 37편,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성경 가운데 이 시편 37편을 마음속에 품고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도 인생의 삶을 벌어보면 수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저 적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당장 없애버려야 될 그런 이 세상에 필요 없는 필요악이, 그러니까 필요해서 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도 수없이 이 링컨의 주변에는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 시편 37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또 그들이 일시적인 형통한 모습을 볼 때 시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그 악인들은 잠시 있다 다
사라지게 해줄 것이고, 내가 아무리 자세히 살핀다 할지라도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도록 해줄게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저 사람 예수 믿지도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본이 되어지는데 믿지 않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주일만 되면 악을 행하고 그 오락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면 하는 대로 잘 될까? 때로는 그런 부분이 되오면 마음에 믿는 자들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마음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세 가지 중에 먼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먼저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여러 답답한 생각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뢰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은 우리가 그 개역 개정으로 그냥 한글말로 번역이 돼 있어 그렇지, 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신발의 끈을 동여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의뢰한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신발이 헐렁헐렁하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뛰어가는 건 더 힘드는 거예요. 신발이 벗겨지니까. 그러니까 끈을 꽉 조여가지고 신발끈을 조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 탄력을 받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의 틈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그 틈을 먼저 믿음의 끈으로 동여매는 의뢰하는 삶을 제일 먼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끈을 동여맬 때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상태에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답답함이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되어지고 그 짓누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벌어지고 멀어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마음의 믿음의 끈을 동여매고 하나님과의 어떤 상태를 통해서 기뻐하는 삶, 이 기뻐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어떤 상태를 통해서라도 교제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실 사람의 모습에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만 그냥 공유하고 급한 일이 있어갖고 지금 은행에 뭐 일 때문에 얼마를 잠깐 급하게 좀 대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부자가 되어지는 친구가 있어도 여러분 마음만 서로 그렇게 있었지 서로 교제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를 빌려달라고 해서 입금달라고 해달라고 하면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주 매일같이 밥을 같이 먹고 서로 관계를 이루고 교제를 하다 보면 말하기 전에 사람의 모습이 좀 심란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냐, 뭐 돈이 좀 부족해, 그럼 내가 좀 비상금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먼저 차용해 줄 테니까 알아서 해봐. 먼저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형태에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넓혀지고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TV를 볼 때도 그 신생아가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저도 뭐 손녀를 보면서 뭐 가까이 하면서 아이들을 보다 보면 또 신생아실도 한 번씩 탄생했을 땐 찾아가고 아이가 그때 꼬물락꼬물락 했던 거 엊그제인데 벌써 1년이 경과되어지니까 이렇게 아이가 큰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참 신기한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신생아실에서 그 간호사의 잘못된 이 아이를 뭐 우유를 먹인 데지 옮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바뀌어져 가지고 다른 부모에게 바뀌어진 아이가 하고 또 이쪽 부모는 저쪽 부모의 아이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금방 서로 바뀐 것을 알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10년 20년 동안을 남의 애를 키우다가 그 아이가 무슨 사고로 인해서 혈액형 검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몸에 검사를 하니까 부모에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차, 이 아이가 신생아 때 그 아이가 간호사가 잘못해갖고 아이가 바뀌어가지고 바뀐 그런 상태를 모르고 20여 년이 넘도록 남의 아이를 키워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수소문을 내서 내 자녀를 또 바뀌게 돼가지고 키우고 있는 그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알게 되어질 때 그 자식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과연 나는 저런 모습으로 되어졌을 때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건 사람으로서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나중에 대부분 자기 자식 생모에게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요? 아니더라고. 보니까 나를 낳아주신 거는 감사한데 이 20여 년 동안 평생을 나를 자식으로 알고 키워진 이 부모는 진짜로 나의 부모입니다 하면서 그 어려웠을 때 신생아 때부터 때로는 몸이 아팠을 때부터 밤을 새가면서 지켜줬던 나의 친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키워준 그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르는 정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 기른 정이 뭐예요? 교제지요. 매일매일 밥을 같이 먹고 때로는 화낼 일도 있었고 항상 좋은 일만 자식 키우는 일이다 보면 있겠습니까? 자식을 혼내기도 하고 자식이 뗀 큰 훈계 속에서 그 자식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도 성장하다 보면 사춘기 때 경험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수없는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면서도 그 교제했기 때문에 그 교제의 시간 동안을 통해 가지고 생모 앞으로 영원히 갈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때로는 바라보면서 또 여러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해야 되고 오늘 성경은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불공평해 보이는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의 끈을 동여매야 되고 틈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틈 사이를 동여맨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뭐라고요? 오늘 성경 6절은 5절인가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의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의뢰하고 야훼께 맡기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도 원문을 보면 갈랄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높은 곳에서 돌을 굴려버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둘러가는 돌은 붙잡을 수가 없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맡긴 것은 내가 찾을 수 없는 관계로 해결을 반드시 해주겠다고 하는 신뢰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맡긴 이후에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시적으로 금방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금방 응답이 돼서 통장에 돈이 팍팍 들어오게 되어지고 사업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그 풍성함을 노래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금방금방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 하나님인데 왜 나는 치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불에 또 산에 불공 들이고 오더니 치료받았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데도 저렇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면 나는 도대체 치료의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 것인가, 이런 불공평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서는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기다림에 좀 약합니다. 뭐 커피 자판기 같은 데서도 보면 커피를 보통은 식사를 마치고 누르고 나면 좀 기다리면 금방 다 빼지는데 이거 뭐 시간이 시차가 뭐 한 30초 몇십 초도 안 되는데 손을 벌써 쑥 집어넣어가고 이게 다 들어왔나 미리 한번 살짝 3분의 1 정도를 뽑아갖고 보다가 다시 집어넣고 어떤 경우는 너무 급해갖고 빼갖고 손까지 뜨거운 물에 데는 경우도 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호등 한번 보세요. 신호등에 보면 빨간불이고 파란불로 변하게 되기 전에 그 보도블록 위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바닥에 내려왔어요. 그 바닥에서 가나 블록 위에서 가나 신호 바뀌고 건너가면 되는데 그렇게 급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 사탕도 먹으면 천천히 입에서 녹여서 먹는 사람은 열에 한둘이라는 거예요. 다 7, 8분들은 들어오자마자 와자작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급한 거예요, 급해. 이게 생활화가 되어지고 이 구조화가 되어져서 그런지 모든 일이 급하고 바쁜 거예요. 물론 장점도 있지요. 빨리빨리 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도 사라지고 좋은 점들, 뭐 건설을 해도 너무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건설도 그냥 부실공사가 돼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좀 오래됐어요. 제가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도 참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럴까. 그 사건이 진짜 오래된 사건인데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왜냐하면 그 부부는 광주에 사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광주에 사는 부부가 그 부산인가 하는 곳으로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어 갖고 이제 갔다가 오는 사이에 이제 휴게소에 들렸어요. 남해고속도로에. 휴게소에 들렸는데 휴게소에서 들려갖고 뭐 잠깐 물 먹고 하다가 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시간이 좀 지체하다 보면 막혀가지고 아마 꽤 시간을 지체할까 싶어가지고서는 이 부부가 그 물만 먹고 잠깐 하고서는 바로 차를 출발시켜가지고서는 이제 그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한 30km 정도로 지나온 사이에 깜빡 까먹은 걸 느꼈어요. 그 깜빡 까먹은 게 뭐예요? 12살짜리 자기 딸을 차 안에다 안 태우고 그냥 왔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 뭐 중간에 들어가서 돌아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 나중에 톨게이트를 처음 지나가서 들어갔다가 다시 해갖고 원래 있던 휴게소에 들어오니까 뭐 난리가 나고 아우성이 쳤는데 보니까 자기 딸이 그만 교통사고가 나갖고 죽는 사망사고가 일어난 거지요. 그 아이가 안에 있다 나와보니까 자기 부모가 없으니까 놀래가지고 초등학생이니까 이리저리 뛰고
나를 버리고 갔나 싶어갖고 그 차가 쌩쌩 달리고 있는 차도 앞으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었어요. 참 그 사건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급할까?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물론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이제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또 여유 있게 인내하는 법을 체험하고 체득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응답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증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할 때는 또 빨리빨리 해야 돼요. 하지만은 마음의 그 빨리빨리 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여유를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성경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의 상태가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적극적인 하나님과의 믿음의 끈을 어떻게든지 동여매고 틈타서 악한 원수마귀들이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의 끈을 동여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기쁨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웃을 수 있도록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 번 맡긴 것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꼭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실을 식물로 삼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성실함이 끊임없이 몸에 배어 있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다른 반찬은 없어도 김치 하나만 있으면은 그 얼마든지 하루 세 끼 밥을 먹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다른 거 다 있어도 진짜로 중요한 거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성실함이 늘 삶 속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처럼 어떻게 해요? 먹을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37편도 중간중간에 보면은 성실을 식물로 삼아서 먹어야 된다, 이 성실을 식물로 삼아야 된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실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통용되어질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의 문을 열어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빨아당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돼. 이 성실이 제일 먼저 내 자신과의 성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리 누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데 내가 범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코람데오 의식을 늘 가지면서 자기 자신에게 성실한 삶을 먼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나 혼자의 성실함입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또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이웃과의 그 삶의 형태에서도 성실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에 있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저녁에 관리실에서 녹음된 방송이 들려오고 하면서 들으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유, 어떻게 위에서 몇 호 라인에서 그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뭐 오물을 버렸다 해서 버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광고가 관리실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아니 세상에 자기가 살고 있는 창문을 열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도 있구나.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 길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내 자신과의 성실함, 또 이웃과의 성실함도 있어야 돼요. 남이 보지 않을 때는
분리수거 같은 거 분리해 놔야 되는데 안 보니까 이상한 거 쿡쿡 던져놓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성실한 삶을 또한 관계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또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성실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는요, 신자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제자는 없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믿음이야 혼자 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십자가를 때로는 짊어지고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제자로서의 삶도 성경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로의 어려운 일은 가는 거는 짐은 짊어지는 거는 다 싫어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복받고 속으로 나한테만 은혜를 받는 것, 이런 상태로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신앙이 성숙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내 자신과의 성실함, 이웃과의 성실함, 하나님과의 성실함을 통해서 진짜 십자가도 내 등에 지고 그 상급을 향해서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오늘 마지막 절에,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몇 평을 더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언약이 땅이 되든 또한 질병의 치유가 됐던 어떤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은 그대로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이 성경에서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 축복으로 일시적이오는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 땅을 차지하는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감격 속에서 누려질 하나님 주시는 화평한 평화를 누려나가는 축복을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육신의 쇠약함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또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해 불평할 수 있는 그 세상의 형통함이 때로는 시기가 되어지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눌림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시편 37편을 살펴보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삶을 통해서, 또 기다리는 동안 흔들리지 말고 나와 이웃과 하나님과의 성실한 삶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는 은혜를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때로는 예기치 않는 곤고함 속에서 육신의 질고가 다가오게 되어지고, 놀랄 만한 일들 또한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또한 세상 사람들을 시기하는 마음들을 다 마음에서 쏟아내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언약들이 하나하나 나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성취되어지는 영광을 풍성한 화평으로 그 역사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